말씀과 함께 91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그들에게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래의 핍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근심 많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도 거듭 예고하십니다. 이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6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위로가 또 격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그 16장을 소개하기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제자들이 큰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제 곧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할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 없는 동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장래일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올인을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그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 의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14장에서부터 오늘 16장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열심히 읽어오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오늘 본문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이 불안한 미래에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이 큰 유익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처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제자들이 곧 마주하게 될 그 미래는요,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16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실족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동안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서로 모른다고 배신하고 쥐새끼 마냥 꼭꼭 숨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뭐였지? 다 헛소리였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거 다 가짜였던 건가? 라고 의심하며 실족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동안 내가 했었던 말이나 가르침, 이것들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는 순간 확신하여라.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매장되어도 썩어서 점점 사라지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믿어야 된다. 그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공상가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가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죠. 그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누군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인데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쉽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의심하고 실족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일러주신 것은 내가 비록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온 땅과 우주의 주인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보살피며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확신해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오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증거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케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은 유익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십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짜가 아닌 진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을 들었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그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때 비로소 위로를 받겠지만, 당장에는 내 눈앞에 3년을 같이 했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말 때문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마음이 어렵고 그냥 심란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뒤에는 나를 못 볼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나중에 돼서야 제자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구나를 알겠지만, 또 당장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또 곧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는 의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겠죠.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놀라움과 반가움의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기쁨은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고 또 거기로부터 응답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내가 그냥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더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지체 가운데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옆에 지체가 회복되었을 때에 내가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사회 곳곳에
힘이 없고 약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갇혔던 자, 눌렸던 자들이 회복되고 비로소 모두가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위해 기도했던 내가 옆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기도와 또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족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실 때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회 전반 곳곳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위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